민수기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광야 39년의 세월이 거의 마무리되고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은 꼭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전하면서 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 몸종 하갈을 주어서 그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합방시켜서 이스마엘을 주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대적이 되게 했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몸종이 있었는데 그걸 야곱에게 주어서 그들은 다 똑같은 자식으로 그렇게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그랬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허락하셔서 했다면은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슬람과 우리와의 그러한 복잡한 관계들이 다 해소되고 없어졌을 때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강한 잣대를 갖다가 대셨는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려고. 믿음의 조상은 그 후손들보다 잣대가, 바른 잣대가, 강한 잣대가 거기에 필요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면 그 후손은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더 강한 잣대를 해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되는데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딸랑 한 명 주시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물론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도 있지만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지늘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토기장이가 지늘걸 가지고 어떤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뚝배기도 만들 수 있고 항아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려 청자 이조백자. 엄청난 귀한 것도 만들 수 있고 흐트러 쓰는 그러한 물건도 만드실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른 강한 잣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다 허락하십니다. 다 지 맘대로 허락해가지고 엄청나게 다 해보게 하십니다. 다 누려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가 그렇게 해서 육신대로 다 되었지만 너에게 정말 행복이 있냐?
그래서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참 행복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의 자식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르고 내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다르고 손자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줄기는 같고 그 믿음의 신앙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사역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장 가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어제까지 절기, 안식일과 월삭 3월 1일이 주일인데 월삭입니다. 월삭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실절이 77절이고 77절이 오순절, 맥추절 같은 거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그리고 나서 7째 달에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7월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빵빠르를 붑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날을 준비시키는 거죠? 속죄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준비해서 그날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준비를 시키는 거야.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참 욕심쟁이 같아. 한 마리나 드리고 뭐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향기로운 번제로. 번제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죄인이 제물에다가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안수한다. 두 번째 죄인이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린다. 그죠? 세 번째 뭐 한다? 가죽을 벗긴다. 누가? 죄인이. 그다음에 네 번째 뭐 한다? 각을 뜬다. 누가? 죄인이. 그 다음에 장작불에 놓고 태워드린다. 그건 누가 한다? 제사장. 이게 번제예요. 번제. 피 흘린 피를 제단 사방에 갖다가 뿌리는 건 누가 한다? 제사장. 피 뿌리는 것과 태워드리는 건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진 다 누가 한다?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 신약 시대에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고 제사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계속 그전에는 말씀을 꼭 레위기 읽는 것 같아요. 지금 29장은요. 7절 가겠습니다. 7절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나 7째 달 열흘 날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자,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둘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도 그래요. 7월 1일 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속죄일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8절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성이잖아요, 이게 정성. 몇 마리 드려야 돼.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후손들이 제 손자의 손자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징계하시는지 몰라요. 사울 때도 그랬고요. 역대기, 열왕기, 왕들이 분열 왕국 때는 더더욱 많이, 얼마나 많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은 이제 장막절의 절기예요. 장막절. 아까 어제 28장에서 6월절과 오순절, 77절만 말씀했는데 29장에 와서 장막절을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데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그래서 12살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는 그 성막에 와서 모두가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21절 가겠습니다.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또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래요. 수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뭐 사업할 것도 없어요. 광야 농사를 질 수도 없고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조건도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풀이 나는데 거기에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어렵사리 가축을 키우는데 그거 이렇게 엄청나게 다 드리라 그래요.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는 그 풀 가지고 키우는데요. 이렇게 어렵사리 키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과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게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자는 많은 예물을 드리고요.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엽전 2렙돈을 드려요. 자기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 부자는 자기의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있는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물,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요,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퍼센테이지를 드렸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과연 거기에 담겨 있냐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물론 피 흘림의 제사를 따지면은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는 가인에게는 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 흘림의 제사를 원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저 그냥 그 뭐예요? 자기는 농사 짓는 것 전문. 아무리 농사만 지어도 농사 짓는 사람이 가축을 안 키우겠어요? 그 시절이 목축업을 하는 시절인데.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곡식만 갖다 드렸다. 그거죠. 아벨은 제물을, 가축, 짐승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임. 그게 쳐 죽일 일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 가축을,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곡식만 드렸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드리면 될 건데. 한 핏줄인데, 한 형제인데 그게 쳐 죽일 일이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엄습하고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아무것도 베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누구를 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사단이 들어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자리하고 있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느냐, 사단이 내가 와서 나를 유혹하고 꼬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빨리 분별을 해서 사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시라도 물리치면서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오늘도 내가 너의 응원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별로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와서 닿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는 받고 봐야 돼. 구원은 받고 봐야 되고요. 은혜는 받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살 길이니까. 이게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39절 가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려라.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드려라. 내가 너의 전부다. 드려라. 드리라는 것은 곧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릇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리라, 여기에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드리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게 시험이 됩니다. 이게 드리라고 하는데 시험이 되면 안 돼. 드리라고 하는데 너무 기쁘고 어차피 우리는 내게 아닌데, 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왔는데 지로라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네. 나 하나님 건데 드리라고 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준비했네요. 드릴 게 이 정도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쯤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요건 됐는데요, 요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요건 안 돼요. 네가 하나님이냐? 세상에, 아이고,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째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거고 다만 관리하고 있는 게, 요셉의 귀중한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은 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다가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바로의 청직이다. 바로에게 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런 걸 좀 빨리 깨달으면 좋겠네. 4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전한다. 그럼 백성들은 그대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요, 아주 꼭 필요한 거,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킬 것만 서원해야 돼요. 서원하고 이루어졌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혼납니다. 그때는요.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젖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도 되기 전에 갖다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서원인데, 이 서원은 엄청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3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그두라. 창세기 2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 거기 나오는데요. 여기에 미디안이 나타납니다. 그 미디안을 없애래요. 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미디안은 후에 많은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누가 미디안을 치러 올라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가서 전쟁을 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다 물리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엄청나게 큰 싸움인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금방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17절, 3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 어제 새벽에 묵상했죠? 연병이 왔다. 광야를 순례하면서 14장에, 민수기 14장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죽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두 번째 연병이 오는데 그때는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 땅이 갈라져 죽게 하고 불이 나와서 죽게 하고 남은 자들을 또 연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 바알부올에게 모압 평지에서 여인들이 간음하고 남자들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알부올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거기서 전염병이 옵니다. 연병이 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 그렇게 잘 나가다가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막 해주셔서 부강한 나라, 엄청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내가 꽤 괜찮은가 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어.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군대장관 요압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해 이놈아, 빨리 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노하시게 됩니다. 갓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이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너는 이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된다.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있까 그걸 하겠느냐. 3년 동안 적군들에게 쫓겨다니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연병이 있겠느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7년 기근. 다윗이 기근 때
힘들고 어렵고 7년 동안 어떻게 건져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긴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쫓긴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다윗이 선택한 게 세 번째. 3일 동안 연병,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중국에 한 2,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매일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죽어가는데요.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는, 회개케 하는.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습니다.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간단하게 어떤 데는 주일 날도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전염병이 없어지고 연병이 다 없어졌는데 예배를 더 안 드린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모이지 않고 안 하는 거는 잘한 거예요, 그놈들은. 그놈들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 없이해주고 용서해준 사건이 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길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주지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재앙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